돌싱, 결혼했다가 돌아온 싱글을 얘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찾아서 계속해서 결혼을 했지만 상처받고 떠나고 다시 결혼하고 떠나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남들이 가지 않는 정오 12시에 우물로 가서 물을 길러러 갑니다. 마음 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은 분리감, 단절됨, 소외감이 있는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의 문제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도 육으로 사로잡고 있는 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알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3단계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발견할 수 있죠. 첫째는 관점의 이동입니다. 여인의 삶을 이해하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수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이 여인은 육적으로 해석해요. 육적으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야곱은 우물을 판 사람이죠. 아주 큰 자로 인식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야곱보다 큰 자라는 이 질문 속에 이 여인 안에 관점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소유에서 존재로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육의 소욕에 집착하는 이 여인의 본질적인 필요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자, 육의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목마릅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여인이 5번 이렇게 남성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5번 집을 바꾸더라도 5번 차를 바꾸더라도 더 이 목마름이 있죠. 육신의 소욕은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목마른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자기를 직면시키세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깜짝 놀란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나도 너의 인생의 풍랑과 고통을 알고 있다. 너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 남편은 너에게 있어서 우상이었다. 네가 사랑을 원하면 원할수록 남편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상처받고 고통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널 찾아 나섰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지 않았느냐. 여인은 그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제 삶을 다 아시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군요. 예수님은 사실은 소유의 문제, 세상의 자기 중심의 행복의 문제를 추구하는 이 여성에게 자기를 직면시킴으로 존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으로 이끌어 갔어요. 자, 세 번째는 육의 소욕에서 영의 소욕으로의 이동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꾸었지만 여전히 목말랐죠. 동시에 그럴수록 영적 갈급함도 자라갔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한순간에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순간이 오죠.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 분리됐고 단절되었던 세상 속으로, 동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시대 우리가 육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대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왔다 갔다 하지만 간구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육에 속하였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된 것처럼 주여 저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거듭났느냐 아니냐로 결정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거듭났다는 건 겉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건지 성경 안에 성경 인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감 목사님, 조동철 목사님.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그렇다면 거듭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리를 찾고 추구하고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숨어 있는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죠. 그리고 먼저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변화되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저는 영접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이제 이 여인의 삶은 단절, 분리, 고독, 고립 속에 있다가 동네 속으로 달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지만 나중에 그 물동이 다시 찾아갔을 거예요. 물은 떠가서 먹어야 되니까. 차이가 있다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을 그전에는 나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초점과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내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하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어해요. 그래서 가장 선명한 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의 변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나의 상처, 아픔에 몰입하고 몰두하던 삶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오히려 세상 속으로 동네 속으로 달려가는 삶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뭐냐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죠.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어때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죠? 깃발이 펄럭인다든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그걸 통해서 분명히 바람이 있었고 역사했구나.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약한지 다 알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듭난 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것을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는 없어요. 거듭난 걸. 그러나 내 삶 속에 어마어마한 흔들림과 영향력이 분명하게 있다. 그것이 뭐 목사님들께 다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또 반복해서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